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의 승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경쟁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이기면 어때요? 기쁘죠? 지면은 너무 슬퍼요. 하지만 그 경쟁에서는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즐겁게 즐겼다는 게 더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 싸움에서만큼은 절대 져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 유혹에서 싸움에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을 같이 하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배워볼 동작은요, 모든 유혹 물리치고 라는 동작이에요. 이때 동작을 앞으로 손을 바닥을 펴서 이렇게 뻗칠 건데, 이때 뻗칠 때는 오른팔 먼저, 왼팔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때는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게 다 물리쳐 줄 거야. 나는 물리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쫙쫙 펼쳐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배워볼 동작은요, 후렴 부분인데요. 우리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외칠 건데요. 이때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그 영광을 나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주 기쁘게 우리 팔짝팔짝 뛰면서 박수 쳐줘도 될 것 같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을 이렇게 같이 배워봤는데 어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나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 이겼네 모든 유혹 물리치고 승리 영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계에는 화산들이 활동하는 화산대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은 그 화산대에 속해 있는 땅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땅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마그네가 활동할 때 움직이거나 화산이 뿜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든든한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친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잘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또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계신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무척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늘 믿으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친구는 모래 위에 짓습니다. 무척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큰 돌로 된 바위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가 무척 어려워요.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그 집을 짓고 나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짓나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장마가 생길 때는 확연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과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즉 튼튼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묵상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묵상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훈련을 잘하는 친구들은 믿음이 잘 자라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볼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늘 말씀만 묵상하면서 사는 그런 교수님이며 목사님입니다. 그때 히틀러라는 잘못된 독재자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자 앞에 그냥 좋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순교를 하지만은 그는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디트리히 보네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보네퍼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신학자가 되기로 다짐한 그는 베를린 대학교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독일의 핑켈발데 신학교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네퍼가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매일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보네퍼 교수님은 저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것보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구약을 읽고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신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나면 기도를 마친 후에 꼭 30분씩 예배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으로 집권하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독일 교회는 독재자 히틀러 앞에서 침묵하거나 그를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보네퍼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신학자, 목회자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히틀러의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차별 분리하는 정책을 따라 교회가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자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 보네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유대인을 쫓아내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후 핑켈발데 신학교는 히틀러에 의해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되었으며 보네퍼는 독일 경찰들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1943년에 보네퍼는 반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서도 보네퍼는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보네퍼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의 기도하는 모습에 더없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대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고 몇 걸음을 옮겨 담대한 모습으로 교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내가 의사로 일하면서 보네퍼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하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 뒤에 나치당은 무너졌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보네퍼의 삶은 입에서 입으로 조금씩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남긴 편지들은 그의 학생이자 친구였던 베트게에 의해 옥중서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잘 보관을 했다가 교회에 올 때 엄마를 통해서, 또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명철을 주시고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또한 여러 가지 해외 유학을 뒷받침하고 이런 일을 할 적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